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30일 후지사 법화산 부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량의경이죠. 무량의경 설법품 제2 14번째 시간입니다. 36페이지 첫 번째 줄 여기서부터 나갈 차례입니다. 뜻부터 불러드리고 또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6페이지 첫 번째 줄 우부육종 진동, 여기서부터 뜻부터 불러드리겠습니다. 또 다시부 여선육 가지종 진동할 진 움직일 동 동쪽동 방위방 항상항 강하 모래사 같을 등 모두제 부처불 세상세 세계계 또역 비올로 하늘천 피어나는 꽃화 하늘천 향기향 하늘천 우디 하늘천 구슬목걸이형 구슬목걸이락 하늘천 업슬무 갑과 보배보 하늘천 부엌주 하늘천 바리떼발 그릇기 하늘천 온갖백 맛불미 백백자인데 여기서는 온갖 많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늘천 기당 하늘천 기원 하늘천 깨달을 헌 하늘천 덮을게 하늘천 묘할묘 즐거울락 가출고 만들짝 하늘천 제주기 풍류학 노래가 아름답다 할탄 저피 부처불 미칠급 저피 깨달을보 보살살 소리성 들을먼 큰데 못사람종 남쪽남 서쪽서 북쪽북 방위방 넷사 모퉁이요 윗상 아래하 또역 다시부 같을려 이시 어조사어 이시 못사람중 가운데중 석삼 만만 둘리 천천 깨달을보 보살살 갈마 꾸짖을까 보살살 얻을떡 없을무 헤아릴량 뜨의 석삼 어두울매 석삼 만만 넷사 천천 깨달을보 보살살 갈마 꾸짖을까 보살살 얻을떡 없을무 셀수 없을무 헤아릴량 땅이름타 비단나 가까울니 가르침을 받는 곳 문 능할릉 구를전 하나일 모두체 석삼 세상세 모두제 부처불 안일불 물러갈테 구를전 본받을법 박희련 교육이 모두제 화할비 언덕고 화할비 언덕고 가까울니 넉넉할루 노파파 변방세 넉넉할루 노파파 오랑케이 하늘천 용룡 밤야 손잡을 차 하늘건 대골문 달 노파파 언더가 닦을수 비단나 부처 이름가 다랑로 비단나 기니왈낀 어찌나 비단나 갈마 한눈물호 비단나 부처 이름가 큰데 구를전 박희련 임금왕 작을소 구를전 박희련 임금왕 은는 박희련 쇠철 박희련 모두제 구를전 박희련 임금왕 나라국 임금왕 임금왕 아들자 나라국 신하신 나라국 백성민 나라국 볼도 닦는 사람사 나라국 여자녀 나라국 큰데 오렐장 사람자. 자, 37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칠급
모두제, 부치권, 무리속, 백백, 천천, 무리중, 함께고, 여러 쪽으로도 봐도 되죠. 들을문, 부처불, 부처 이름요, 올래, 가르쳐설, 이시, 경전경, 내시, 혹시혹, 얻을득, 따뜻할란, 본받을법, 꼭대기정, 본받을법, 세상세, 사이간, 차례제, 하나일, 본받을법, 발할수, 땅이름타, 물이름원, 열매과, 이이사, 땅이름타, 다함, 열매과, 언더가 어찌나, 다함, 열매과, 언더가 비단나, 한나라한, 열매과, 임금벽, 지탱할지, 부처벌, 열매과, 또우, 얻을득, 깨달을보, 보살살, 없을무, 날생, 본받을법, 참을인, 또우, 얻을득, 하나일, 땅이름타, 비단나, 가까울니, 또우, 얻을득, 둘리, 땅이름타, 비단나, 가까울니, 또우, 얻을득, 석삼, 땅이름타, 비단나, 가까울니, 또우, 얻을득, 넷사, 땅이름타, 비단나, 가까울니, 다섯오, 여섯육, 일곱칠, 여덟팔, 아홉구, 열십, 땅이름타, 비단나, 가까울니, 또우, 얻을득, 백백, 천천, 만만, 억억, 땅이름타, 비단나, 가까울니, 또우, 얻을득, 없을무, 헤아릴량, 없을무, 셀수, 항상항, 강하, 모래사, 언더가, 중승, 편안할기, 편안할기, 땅이름타, 비단나, 가까울니, 다하게, 능할름, 따를수, 차례선, 구를전, 안일불, 물러갈테, 구를전, 박휘련, 본받을법, 박휘련, 없을무, 헤아릴량, 무사람 중, 살생, 일으킬발, 언더가, 무상록, 마늘따, 비단나, 석삼, 넓을막, 석삼, 깨달을보, 불도제, 근본심, 없을무, 헤아릴량, 뜨의, 경전경, 가르쳐설, 본받을법, 품수품, 마칠종,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량의경 설법품을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13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죠. 그죠?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이 팔만대장경에, 그러니까 화엄하음 방능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두루두루 이해하고 알지 못하면은 이렇게 그 천주, 그 천발기, 천백미 이런 것들을 그 천당, 천번, 천원계, 천묘락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무엇을 강조하느냐면은 경전들을 많이 읽으셔야 된다는 거, 많이 이해하고 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 경전과 이 경전의 내용이 달라도 뜻이 같으면은 같이 보아야 한다는 거. 왜 그러냐면 이 제가 공부해본 바로는 부처님의 법은 커다란 퍼즐과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퍼즐 맞추기를 잘 해야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의 법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퍼즐 맞추기를 못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은 그냥 옛날 옛적에 그냥 옛날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 그런 얘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제가 이렇게 그 경전 강의를 유튜브로 하는 이유가 뭐 돈을 벌기 위함도 아니고,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할 사람을 찾는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또 불교가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독립운동하는 식으로 심정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한테 잘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부처님의 법을 바르게 공부하고 바르게 또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사리사욕에 젖어가지고 이상한 짓거리들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일을 대신 하고 넓히고 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바르게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세상 일을 마치고 부처님 곁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36페이지 첫 번째 주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보육종익농 동망항하사 등 제입을 세게 하며, 자, 또다시 동쪽의 항하사와 같은 모든 부처님의 세계가 6가지로 진농을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동쪽방이 항하사의 모래수와 같은 모든 부처님의 세계라고 되어 있어요. 자, 동쪽방이, 그쵸? 동쪽방이면 아축, 수미정 이쪽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 한번 보세요. 동쪽방위의 항하사의 모래수와 같은 모든 부처님의 세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세계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이 항하사의 모래수와 같은 겐지스강이죠. 여기는 모래수와 같은 모든 부처님의 세계니까 어마어마한 양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동쪽방위로 아무리 가봐요, 항하사의 모래수와 같은 부처님의 세계가 나오는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이해를. 왜 이 동쪽이라는 방위가 나오는 건지, 예? 응? 경전에 왜 동서남북 사유상하가 나와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촉각을 곤두세워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경전들을 읽다 보니까 동쪽 방위가 어떻고 서쪽 방위가 어떻고, 예? 북쪽이 어떻고 남쪽이 어떻고 동서남북 사유상하가 어떻다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계속들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동쪽 방위를 헤아려보고 서쪽 방위 극락세계를 보려 해도 극락세계가 보이지가 않고, 그래서 이것이 뭔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죠. 동쪽방이라는 것은 이 그 법신에 이 천상계라 써놨고 중생계라 써놨고 만다라가 존재하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표시해 오신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왜? 법신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하다 보니까 이게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부처님의 세계는 누구냐면은, 예? 자, 하나하나의 중생을 말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 세계가 달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결혼을 하신 분도 있겠고, 저처럼 혼자 사는 그런 사람도 있겠고, 그죠? 근데 옆에 친구가 같이 가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어떠냐면 생각하는 바가 달라요. 왜? 살아온 환경이 달랐고, 네? 그죠? 어린 시절에 부모가 달라요, 일단요. 그러다 보니 살아온 환경이 달라요. 그러니까 뭔가 인식하는 그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나와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똑같은 것을 똑같이 보고 자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이, 이 받아들임, 예? 이게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결과가 다른 거예요.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요. 이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계라 이야기합니다.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는가. 저 사람은 4차원 세계야, 3차원이야, 4차원이야 해가면서 이야기를 하죠. 예? 4차원 세계야. 왜? 받아들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촉을 다스리는 것이 이게 달라요. 그래서 그 환경에 따라서, 예?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반응함이 다르기 때문에 세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쪽 방위의 황하사의 모래수와 같은 부처님의 세계, 이 세계를 잘 못 이해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대한민국이 되고 미국이 되고, 예? 독일, 뭐 수단, 뭐 아프리카, 뭐 이런 이상한 땅덩어리를 이제 세계다, 그렇게 생각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왜 제가 이렇게 보느냐면은 부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중생구제 아닙니까? 그죠? 부처님의 소원이 뭐예요?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부처님 소원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자비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냥 어떤 땅덩어리가 부처님의 세계인 줄 착각들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여고 천학, 천양, 천의, 천영락, 천무가보, 천주, 천발기, 천백미, 천당, 천번, 천원계, 천멸학고가 작천기하며 가탄피불
급히보살 성문 대중하니라. 자, 또다시 그 비올루자는 성문 대중 다음에 해석을 하죠. 그 하늘의 꽃과 하늘의 꽃은 뭐예요? 네? 하늘의 꽃. 자, 중생구제라는데 부처님께서 무슨 꽃을 주겠어요? 지혜의 꽃. 지혜를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 제가 이제 그 처음에 이 백화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경영 강의를 하는데 뭐 공부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자기가 그 왜 괴로운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본인의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래서 이제 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안 받아들이면 그냥 냅둡니다. 처음에는. 그러고서 뭐를 하냐면 이분이 보니까 뭔 이야기를 하면은 그 팔딱팔딱 뛰는 그런 그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를 했냐면은 처음에는 염장을 질렀습니다. 제가 죽이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보게 하려면은 예?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이 생각하는 것이 더러운지, 내가 얼마나 오용락에 빠져 있는지 그걸 스스로 알게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스스로를 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다가 무엇을 하냐면은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이야기를 해요. 예? 왜 염장을 지르는지. 그러면서 계속 이제 12인연법을 가르치니까 그분이 지금 한 3년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들이 다 보인다고 내 자신 남들이 보이는 정도가 되면은 예? 남들이 왜 그러는지 예? 나에게 왜 저렇게 다가오는지 그런 것이 보일 정도면은 어떠냐면은 자기 자신을 순간순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자신이 왜 괴로움에 들어가는지 어떻게 해서 괴로움이 나와야 되는지 그 지혜를 주는 거예요. 하늘의 꽃으로서. 그러면 무엇을 줬겠습니까? 자비에서 비를 줬겠죠. 그죠? 12인연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늘에서 하늘의 꽃과 예?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를 내려주는 거예요. 예? 하늘의 꽃이라니까 하늘에서 뭐 벚꽃이 날리고 예? 그 장미꽃 날리고 이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늘의 향기라는 건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절에 갈 때 옛날에 뭐를 사가지고 갔어요? 초하고 향을 사가지요. 거기 향의 의미가 뭐냐면은 향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몸을 태워가지고 자기 자신의 향기로서 주변의 더러운 냄새라든가 이런 거를 싹 밝히게 됩니다. 그게 향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게 뭐냐면 불교 수행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기 몸을 불태우듯이 수행하고 공부해가지고 뭐를 하냐면 부처님의 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줘가지고 주변이 맑아지게끔 예? 그것이 한 사람이 맑아지면 주변의 땅이 맑아진다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이해를 하고 내가 먼저 해보고 씹어 먹어보고 그 다음에 소화를 시켜보고 어떤지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적용을 이렇게 시켜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늘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 천의 하늘의 옷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옷이라는 건 인육의 옷을 입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지금 섬유로 따진 이 옷을 입는 게 인육의 옷. 그래서 그 인도라든가 그쪽 동남아 저쪽에 보면은 스님들이 다 이 밤색 옷을 입고 다닙니다. 왜 그러냐면 피는 뭐를 뜻해요? 괴로움을 뜻해요. 괴로움이 피가 굳어지면 이 밤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밤색의 옷을 입는 걸로 알아요. 천영락. 자, 하늘의 영락이에요. 구슬목걸이. 자, 구슬목걸이가 뭐겠어요? 바로 이 법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륜의 목걸이를 걸고, 그리고 천무갑오. 그 하늘에 값이 없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러한 값진 보배. 뭐예요? 값진 보배가 뭐예요? 자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주. 여기서부터는 이제 지난 시간에 그 2시간에 걸쳐 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하늘의 부엌과 천발기, 하늘의 그 바르대 그릇과 하늘의 바르대 그릇. 뭐예요? 요 천상계의 만다라, 요거 자비희사, 그리고 16왕자를 이렇게 배역시켜 놓은 요것을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천백미, 온갖 그 맛있는 그러한 음식과, 온갖 맛있는 음식이 뭐예요? 부처님께서 중생 구제를 하시는데 그 쌀 갖다 놓고 퍼줘요? 아니에요. 온갖 맛있는 음식은 괴로움에서 나오는 이 방법, 12인연법,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팔만대장경의 이러한 경전들이 아주 그 공부를 해보면은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은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내가 점점 바뀌어가고, 그 의식이 성장이 되고 내면이 성장이 되기 때문에 그 맛있는 음식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천당, 하늘의 그 깃발과 그 설명을 했죠. 천번, 하늘의 기와. 그러니까 여기를 또 해석을 해 나가면은 또 2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천주, 천발기, 천백미, 천당, 천번, 천원계, 천묘락구는 그 무량경 13-2 이 부분을 다 여러분들이 다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다시 그 돌려보기를 해가지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그쪽에 이 13-2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쪽을 보시고 그 다음에 그 14 여기를 보시면은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천당, 천번, 하늘의 그 번과, 번은 이제 길쭉한 그런 그 프랭카드를 이 세워놓은 그런 거와 같은 것을 번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의 천원계. 자, 하늘의 덮개와 천묘락구가 가지고 그 하늘에 그 가지고 놀기 좋은, 아주 묘하고 좋은 그러한 그 장난감들과 그 뭐예요? 여러분들이 금강경, 반야심경 맨날 가지고 놀지 않습니까? 그죠? 뭐 요즘엔 사람들이 법화경을 많이 또 가지고 놀고, 이러한 좋은 그 기구와 작천 기약하며 그 기약을 한다니까 그 하늘에 그 제주와 풍류를 만든다 하니까 그러니까 뭐 탈 좀 추고 가면극하고
노래하고 이런 걸로 착각을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법화경을 다른 부처님의 경전들을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우고 남에게 법보시 해주는 그러한 것들을 작천기약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왜? 이 오종수행이 되어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무엇이 되느냐면 부처님의 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법대로 가르치신 대로 그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혼자 잘났다고 혼자 가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느 한 단체의 이로움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버리는 그런 것을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후지사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귀를 바르게 열고 눈이 바르게 떠졌으면 좋겠어요. 저의 바라는 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잘 이해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탄 핍을 급히 보살 성문 대중하니라. 자, 저 부처님과 그리고 보살과 성물 대중들을 아름답다 찬탄하며 그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과 같이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부처님을 찬탄해요. 이런 것들로. 왜 부처님을 찬탄을 해요? 법신의 부처님을 찬탄을 하고 서가모니 부처님을 찬탄을 하고 그리고 보살 대중과 보살들에게 뭘 가르쳐요? 이 부처님의 지혜인 법화 삼무경을 가르치는 것이고 성문들에겐 뭘 가르쳐요? 12인연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정확히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누가 이 법화경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요. 법화경만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무엇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 법화경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머리를 자르고 출가를 한 사람이에요. 법화경 공부하려고. 왜 그러냐면 저에게 앉아 있는데 허공 가운데에서 지금 너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법화경을 공부해라. 법화경을. 그런 호통을 치는 한 3번의 소리가 들려가지고 법화경을 찾아보니 진짜 법화경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화경만을 공부를 했었는데 법화경 공부를 해보니까 어떠냐면 지혜도 늘어나고 머리도 좋아지고 상당히 좋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살림과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이 잘 따라오질 않아요. 그래서 죽으려고 생각하다가 내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부처님께서 잘못 가르치신 건지 그건 알고 죽어야 되겠어가지고 화엄마음 방능 반야의 경전들까지 파괴됐습니다. 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는 알아야죠. 아무리 억울함을 당하더라도 이유는 알고 당해야 하는 겁니다. 이유를 모르고 당하면은 내가 나중에도 대처를 못해요. 그래서 무엇을 했냐면 공부를 해보니까 나중에는 알았어요. 자, 비가 원만하게 성취가 되어야 되는구나. 네? 비를 제대로 알고 나니까 방편을 알고 나니까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법륜이 돌아가는구나. 그런 것도 알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경전들을 보지 않았다면은 제가 아마 그냥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전을 봤냐면은 화엄한 방랑 반야의 경전들을 전체를 보다가 가장 충격을 받은 경전이 대방광 십륜경이에요. 거기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왜? 무엇 때문에 충격을 받았느냐면은 대방광 십륜경에서는 이 법화경만을 공부를 하는, 예? 지금 세상에 저를 꾸짖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법화경만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부처님을 심히 근심시키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예? 나는 부처님을 법을 따르고 법을 바르게 전하겠다고 열심히 법화경을 공부를 하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상당히 당황스러웠고 진짜 그 경전 끝까지 읽는 동안 제 가슴 깊은 곳에서 어떤 소리가 나오냐면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나와요. 두드려 맞는 것 같았어요. 예? 그래서 곡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가슴속 깊이에서. 그래가면서 눈물로 반성을 했습니다. 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장수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갑옷을 입지 않고 무장을 하지도 않고 그냥 전쟁터에 나가는 거와 똑같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미쳐버리는 겁니다. 왜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수가 전쟁터 나가는데 갑옷과 무기를 안 들고 나가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거예요. 상대는 창을 가지고 있고 상대는 아주 서슬퍼런 칼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한 방 맞으면 배 죽는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히 그 7년 7개월 동안 공부를 했지요. 그랬더니 무엇이 생기냐면 이 방편을 공부를 해보니까 또 그 전에 법화담문경을 공부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2018년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머리가 24시간이 한 이틀간 돌아가더니 머릿속에서 법계도가 펼쳐지더라고요. 법계의 지도가 경전의 구성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예?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정리가. 그래서 법의 구성이 너무 간단한 것을 보고 참으로 놀랐습니다. 예? 법화삼부경과 그리고 사정체와 12인연법으로 이렇게 딱 구성이 되는 걸 보고 와 이게 이렇게 쉬운데 왜 저렇게들 어렵게들 이야기를 했는가 그런 것을 보고서 참으로 그냥 숙연해질 뿐이었어요. 숙연해져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너무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동안 사람들이 공부를 안 했구나. 그래서 지금 현재의 불교가 어떠냐면은 잘 만들어 놓은 유리병 같아요. 네? 유리병 같아요. 왜 유리병 같다고 얘기하냐면 만들어 놓긴 잘 만들어 놨는데 기본 구슬 있잖아요. 구슬로 한번 탁 치면은 바삭하고 깨져요. 네? 한 대 치면 깨져요. 왜? 그것도 뭘로 깨냐면 기본으로
기본으로 치면은 유리병이 깨져요. 단단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부처님의 법은 금강석과 같이 단단해야 하는데, 예? 금과 같이 변함이 없고 단단해야 되는데, 삼세를 초월하는 진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못하더란 얘기예요. 유리병 깨지면 어떻게 돼요? 겉에서 보기에는 아주 화려해 보이고, 예? 좋아 보이나 깨지면 쓸모가 없어요. 갖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전 가운데 그런 스파니 파타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밭을 가는 바하라드 바자. 부처님한테 그러잖아요. 이 바하라드 바자가 그 밥 먹을 때 돼가지고 뭐를 해요? 사람들한테 유미죽을 나눠주는데 부처님도 가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뭐라 그래요? 당신도 그 밭을 갈고 일을 하고서 식사를 하십시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나도 일을 한다. 밭을 간다. 예? 풀을 맨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바하라도 바자가 부처님한테 이 유미죽을 드리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부처님께서 이 죽은 그 사람들이 먹을 수가 없으니 저 우물에다 갖다 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유미죽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가면서 그 먹을 수가 없게 되죠. 예? 갖다 버리죠. 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대보살 마가사리나 부처님만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유리병과 같다는 얘기예요. 예? 부처님 법에 갖다 맞춰봤는데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여러분들이 법당을 짓는다고 얘기하죠. 예? 법당을 이 그 사찰을 짓고 법화경의 그 법사품에 보면은 이 법을 그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우고 남의 일에 법보시 해주고 해설해 주는 사람은 법당을 짓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 저 그 산속에 있는 그 절을 짓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머릿속에 그 법당을 다 지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부처님의 법을 짓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부처님의 이 법과 맞고, 예? 정의 이야기라는 것은 어디에서 어느 경전에서 발췌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상세히 사람들한테 가르쳐줘 가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은 무엇이 되냐면 내 생각일 뿐이에요. 종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행은 어디 가버리고 그냥 맹신들만을 합니다. 사람들이요. 맹신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경전 가운데 그 누누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예? 많은 경전들을 보시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면서 하는 소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언제 사기칠지 모릅니다. 예? 내가 사기칠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견제해야 되고, 예? 서로가 견제해가면서 그렇게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 여러분들이 모르면은 사기를 당하게 돼 있어요. 예? 옛말에 그런 얘기가 있죠.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어요. 서울 가면 눈 뜨고도 코에 간다고 얘기더라. 예? 진짜 저는 이 눈 뜬 상태에서 그냥 코 잘라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코를 잡고 다녀야 되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불교 공부를 해보니까 이것이 바로, 예? 잘못 공부를 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부처님의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게 눈뜨고 코베가는 거더라고요. 왜? 내가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거짓말을 하는 건지 진짜를 이야기하는 건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구분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냥 계속해서 뭘 하냐면 내가 업을 짓고 있더란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눈 뜨고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예? 그냥 돈만 가져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그런 세상을 바로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고 저도 또한 열심히 수행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르게 가야 합니다. 바르게. 부처님의 법은 너무나 성스럽고 너무나 많은 은혜를 입어서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몸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많은 종년들을 만났으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적어도 괴로움에서 나갈 수 있는 이 희망이 생겼잖아요. 네? 내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스스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한 겁니다. 네? 이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오늘의 중요한 거는 이 세계, 네? 사람들의 세계, 어떤 세계에 살고 있나, 내가 어떤 세계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그 세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얼마 전에 이제 그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버스 기사님 아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스님, 극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극락에 대해서 구차하게 막 설명해야 하는데 이 시간은 짧고 간단하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각자 자기 맡은 위치에서 자기 일을 잘 해내면 그것이 극락이다. 왜? 자기 일을 잘 해내면은 남의 일 간섭 안 하고 자기 일만 잘 해내면은 괴로울 이유가 없거든요. 안 그래요? 부처님의 법 또한 그런 것이고, 그래서 자기네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다 보니까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고,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치고 들어오는데, 네? 이것이 왜 치고 들어오는지 그것을 모르면 어렵지요.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순간순간에 저 사람이 왜 이러는가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상대의 말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의도를 생각해보고 어느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기를 당하지 않지요. 자, 14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 이 다음은 14-2에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